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3면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림픽 종목 중에 카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커피 카누가 아니고 카누는 다 아시죠? 잔잔한 물에서 많은 배가 동시에 출발해서 누가 먼저 결승전에 도착하는가를 겨루는 종목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아시죠? 짧은 그러니까 카누는 노는 짧고 널쩍한 보트와 분리된 채에 저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9명이 하나가 되어서 8명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향하여서 같이 노를 저어야 합니다. 결승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이 쉬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한다면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담도 있죠.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박자로 노를 저어야 결승점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생겨서 서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파당과 분쟁이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였기에 한 문제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당이 나뉘면 성도들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가 이런 갈등과 분쟁을 겪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과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편의 주장만 관철하려는 분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아노를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를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 다 교회가 갈라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었지만 그 의견이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됩니다. 또 어느 작은 마을에서 불과 몇 구역 떨어져 있는 교단이 다른 두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교회 모두 각각 따로 고생하지 말고 합하여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루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합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주기도문 암송하는 방식에
합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한쪽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한 교회는 죄로 다시 돌아갔고 다른 교회는 허물로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신문 보도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라는 것은 한 부모의 가족이죠. 이렇게 바울은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기 직전에 자주 사용된 용어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게 함으로써 바울의 권고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에 대한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그대로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쟁은 단순히 의견의 불일치가 아닌 강제로 나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양상이 큰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여러 번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에 사역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글로에의 종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글로에라는 그 이름의 여성이 누구인지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에베소와 고린도를 오가면서 사업을 처리하는 종들을 둘 정도면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종을 지배하였고 그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해준 거 보면은 그 종들 중에 신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은 바울에게 무척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두 번이나 형제들아 라고 부른 대목에 강조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분쟁을 겪고 있는 소문 때문에 바울은 길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분쟁은 그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고 몇몇 지도자들에 대한 그 삐뚤어진 충성심과 편파심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은 이 성경 말씀에 나왔듯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파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였습니다. 또 아마도 이들은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였기 때문에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이방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곧 아볼로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아볼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라에서 나온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받았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취약점을 알고 데려다가 자세히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가르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학식도 많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마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다 하는 거 보면은 성령의 체험은 없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성령을 가르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게바파입니다. 게바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누군가요? 베드로. 최고입니다. 베드로는 아람식 이름이죠. 그러면은 베드로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따랐을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였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맺은 그 특별한 관계를 자랑으로 여겼거나 자신들은 인간 지도자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리스도파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것은 그 파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오직 이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이 취급하고 하대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데 우리만 유독하게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죠? 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벽을 없애고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파라는 것을 세우고 무슨 파를 세워서 장벽을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야 목적에 불합한,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분열과 분쟁은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맞는 자들끼리 모임을 갖는 그런 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 또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며 성도들을 양육한 아볼로파, 그리고 사도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 또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 파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 옳은 것 아닌가요? 바울파나 게바파나 아볼로파나 그리스도파나 다 옳다는 건데 이것이 분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파열이 나누어진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막상 지도자들은 분파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바울은 멀리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고 또 베드로는 고린도에 다녀간 적도 있었는지 분명치 않았고 또 아볼로 역시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그분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파를 분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권유가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권하는 내용은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졸리우실 때니까 성경을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잠이 깰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네, 맞았습니다. 아동부에서는 이렇게 마치면은 과자를 주는데 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에 대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교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은 마음. 두 번째, 제가 본 것에는 분쟁이 없이 하라는 것. 분쟁이 없이 하라는 것. 헬라어의 이 분쟁이라는 것은 옷 같은 물질을 찢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지 말라, 교회를 찢지 말라. 분쟁은 무슨 분쟁이든지 일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찢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면 찢겨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말과 마음과 뜻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품는다면 그 뜻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헤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재정립하려 하거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그 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음 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은 그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에게 속했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가르칩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큰 의미가 있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유아세례나 아동세례나 커서 이렇게 그냥 받는 것은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에 온전히 굴복해서 그분의 뜻에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이 포함된 의식입니다. 저희가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로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온 분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은혜를 받고 뜨거움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할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종교를 바꾸고 세례를 받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으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를 주고 많은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고 마음을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잘 알 수 없었고 길에서나 마트에서나 만났을 때 권하지만 그분이 회피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행했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다, 몇 명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세례는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세례를 많이 주고 그 많은 몇 명을 세례를 주었냐, 군 선교하시는 분들도 내가 1000명을 주었다, 그것도 되게 귀한 것이지만 세례를 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여기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온전히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원 구원과 세상 변혁의 사명은 우리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과제를 하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북한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탓하거나 분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열해서 다투고 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온전히 연합하여서 교회의 사명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 또한 바로 그 이름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바울 자신은 불과 몇 사람에게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어떠한 특별한 권력이나 파당을 세우기 위해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변호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역할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그의 통치 영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강조함으로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이야기하지만 세례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분쟁은 사라집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의견, 견해, 뜻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날 분쟁을 겪고 있는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저희 가족이 인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두 교회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는데, 한 교회는 저희 부부는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며 인사도 하고 또 사역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둘째 아이가 있었지만 저희를 계속 따라다닐 수 없었기에 이제 교회를 정해 주려고 하였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가 좋다는 그런 추천을 받고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가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선생님이 열심히 다니시는 교회라고 권유하셔서 믿고 둘째 아들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츰 알게 되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 교회도 많은 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남겨진 분들과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또 한 5, 6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좀 멀었어요. 일산이고 파주였기 때문에 집도 멀고 또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데도 교회도 있었고 또 인도에서 또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까 봐 가까운 교회로 다니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은 고집을 하고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안 다니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 그냥 우기고 계속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인도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했거나 추우나 더우나 계속 혼자 그 교회를 다니고 또 키보드도 치고 봉사도 하고 다녔습니다. 교회가 근데 분열되고 남겨진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 예전과 같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예전에 남편이 교육전도사였고 전임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사역할 때 교회 다툼이 생겨서 우리도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결국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몇 가정각 나오시게 되고 또 새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나이가 돼서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그 관리 집사님을 신학을 하게 하시고 그분을 목회자로 양육하여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기도로나 물질로나 한국에 왔을 때 또 방문하면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해서 저희는 항상 인사차 그곳을 방문하는데 현재 담임 목사님 사모님으로 계셨던 분이 갑자기 혈액암이 발병되어서 1년도 안 돼서 그만 돌아가시게 되고 또 목사님은 또 마음을 잡지 못하고 또 방황하시다 또 새로운 아내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교회를 사임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교회는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가 갈라지고 사라지는 상황까지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히려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계속 보게 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마음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잘 사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복음의 핵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이기에 한 마음 한 뜻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모든 사람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강직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분쟁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교회의 연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동암교회도 70년이라는 긴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안 좋은 일도 있으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각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생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일하는 곳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스스로 말씀을 읽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힘들고 부딪히는 상황이 온다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였을까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며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동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